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1절, 2절, 4절만 함께 찬송합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4절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곱씹고 생각하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온 날들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요 주님만이 우리의 피할 요새시요 반석이시요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의 삶, 감사의 삶, 만족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4장 13절로 16절입니다. 열왕기하 24장 13절로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참 오랜 시간을 동행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워주시고 이제 너희가 이 나라를 마음껏 다스리면서 살라고 그 나라를 온전히 백성들에게 다 내어주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온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어가고 왕도 있고 신하들과 백성들 또 군사력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다.
이 믿음의 터전 위에서 살아갔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세상 나라와 다를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이고, 너희는 세상 나라와 같지 않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너희는 나와 언약을 맺었고 너희는 내 소유된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나의 뜻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계속 말씀도 주시고 징계도 주시고 싸매어 주기도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알려주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무시했어요. 이 땅의 소유주는 나다, 우리다, 이 생각을 갖고 살아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땅의 소유주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외교 잘하고 아무리 잠 안 자고 땀 흘려 일해도 소유권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얻을 수 없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100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북이스라엘을 보고 생각해라. 이 기회를 주시고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외에 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려주신 건데 결국 남유다 백성들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또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려는 은혜를 담아서 바벨론에게 침공당하는 일을 허락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전 8절 말씀을 보면요. 여야긴이 왕이 될 때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는 이미 2차 바벨론 침공이 있는 때였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바벨론이 남유다를 초토화시키는 상황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13절 말씀 봅니다.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오늘 말씀 직전에 12절 말씀을 보면요.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여호야긴 왕과 그의 어머니와 신복들, 지도자들과 내시들 모두를 다 사로잡았어요. 이 땅의 새로운 왕은 바로 나 느부갓네살이다.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주인됨을 보여주는 게 또 무엇이겠습니까? 새로운 왕이 다 갖는 거죠. 그래서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들을 집어내는데 성전 그릇들에서 금을 싹싹 긁어내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제일 먼저 파괴됐다는 것이고요. 이 일은 세상의 원리대로 된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버리면 나 또한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대로 된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평안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성전 파괴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과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인데 남유다 백성들은 무슨 신주단지 모시듯이 우상을 섬기듯이 성전만 붙들고 살았거든요. 성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발휘가 되는 곳입니다. 보여지고 드러나고 표현되는 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내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은 싫지만 무슨 보험을 드는 것처럼 우상단지 섬기듯이 성전은 갖고자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치 우상단지를 섬기듯이 성전을 섬기는 그들에 대한 분노,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같은 존재가 아니다.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전부터 파괴해 가셨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어떤 의미로 생각하느냐, 이것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성전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거부하면 우리 안에 이미 성전은요, 파괴된 것이고, 그렇다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주의 몸된 교회 또한 병들어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14절입니다.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어디를 가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자원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지혜에서부터, 사람의 뜨거운 마음에서부터 이를 이루어가는 힘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똑똑하고 일할 능력 있는 사람들, 또 여기서 보면요,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간다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 대장장이는 곡괭이, 삽 이런 것들도 만들어내지만 창과 칼 이런 무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부터 잡아가는 거예요. 나라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거죠. 모든 지혜 있고 능력 있는 백성과 지도자들을 다 잡아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 비천한 자들만 남겨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비천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군가가 이끌어 가거나 붙잡아 주지 않으면 스스로 일어나서 대항하거나 개척할 만한 생각도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이들만 남겨뒀다는 거죠. 15절입니다.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사실 앞의 내용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왕이나 왕족들, 왕을 가까이서 섬겼던 권세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지금 남유다는요, 왕에서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부패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왕과 또 측근들, 신하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들려주셨습니까? 왕이요, 직접 들었어요. 들어도 배신하고 들어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심판을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신분의 그 존귀함과 높낮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말을 들었는데 듣고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것을 보시지 세상의 신분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가게 한다던가 하나님의 뜻을 보류시키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다면 많이 들은 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요즘 시대를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말씀 많이 듣고 계시죠? 말씀 많이 알고 계시죠? 말씀 많이 읽으셨죠? 또 가르치기도 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거절하고 내버린 것에 대한 심판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살아내야 되겠다, 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물으시겠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말씀을 쫓아가고자 애쓰는 자리에 우리가 먼저 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16절입니다.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이미 언급된 말씀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어요. 성경에서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실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작정하시고 남유다에게 지금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말씀을 자꾸만 내버리고 다른 길을 모색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만한 것을 다 갖고 있다, 이거예요. 아직은 용사들이 이만큼 있고, 아직은 무기를 만들 만하고, 아직은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만하고, 아직은 이런 외교를 할 만한 능력이 있다. 이거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내 말보다, 나보다 이런 것들이 더 강하다고, 힘 있다고, 더 지혜로운 것이라고, 살 길이라고 붙잡았지, 이 모든 것들이 너희들에게서 다 사라지고 있다. 이것을 왕과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하나하나 다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남유다가 망한 것으로 끝이라고 하고 떠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니까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실 거니까요. 너희는 망하더라도 내 말을 언제나 기억하고 너희의 하나님임을 다시 마음에 새겨서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라.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잘라내면 그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다 보여주시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두 손 들고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거듭거듭 말씀을 주시고 거듭거듭 우리의 삶을 다스려 가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시고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하시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면서 살았더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실패의 길, 그 과정이 너무 쓰리고 아프지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엄청나게 커요. 우리가 싫다고 해서 뭐 망하면 그만이지 이렇게 잘라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실패의 과정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내 인생을 사로잡으신다. 그 말씀에 사로잡힐 때 내가 살 수 있다.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의 과정, 쓰라린 과정을요,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숨을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힐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루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고 말씀으로 살아내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말에 사로잡혀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계속해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